무더운 날씨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산책 시편 26편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항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귀한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여 싸우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려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은 경건한 자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시인을 아주 무고하게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을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소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세상법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살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자기가 내가 완전하여 싸우니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흠없이 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자신을 비난할 만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신실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함이 덧입는 삶을 산 것을 얘기합니다. 신약의 말로 한다면 경건의 연습을 매일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상황에 의해 조정되거나 좌충우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했다고 얘기합니다. 요동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대해서 상황 윤리에 맞서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세상에 맞는 건지 내가 맞는 건지 하나님 판단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재판장에게 자기의 케이스를 맡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신앙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변명하고 또 삼자 대면하고 그런다고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변호사가 둘이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8장 34절에 제사장의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속해서 중보하세요. 또 한 분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탄식하는 성령님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맡아주시는 의로운 최고의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전정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사람에게 구하는 것,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추해질 수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자기의 중심을 봐달라고 2절에 얘기합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 정금을 만들고 불순물을 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겉과 속을 완전히 검사해서 본질을 찾아가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3개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봐달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런 거짓이 없다는 거죠. 악인과 같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침이 없어요. 가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날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자기의 경건 생활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건 4가지,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5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면 자기가 4가지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4절부터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생각과 마음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원래 원문으로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허망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안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종교다원주의 아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진리가 있어서 함께 같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또 2번째로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니까 진리의 탈을 쓴 이중인격자들, 또 외식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3번째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보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귀중하게 보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비록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좋아하고 익숙하고 정말 즐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NO 하고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4번째는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보는 것 같죠?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악인의 특징을 2가지를 요약하는데요. 손에 악득함이 가득합니다. 행위가 늘 악하고 강포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해요. 또 뇌물이 가득합니다. 오른손에 자기가 소위 강하다고 하는 손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아주 부패스럽게 뒤로 뇌물을 받는 그런 탐심으로 뇌물을 받고 의인을 정죄하고 악인을 풀어주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현대와 다르지 않죠? 악인이 득세하고 부패한 사회, 오히려 현대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썩은 정치, 안방까지 들어오는 음란한 프로그램들, 성도는 마음이 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부터 7절 9절까지 보면 롯이 그 도시의 악한 행동을 보고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불의하고 음란한 행위를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거룩한 심령이 상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즐기면 안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10년의 공든탑, 10년 동안 경건하게 쌓은 사역,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 말고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다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잠언의 경고를 들어보세요. 잠언서 14장 9절에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짓고 또 짓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전도서 8장 11절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담대해요.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막 화속으로 달리는데 경찰차도 없어요. 티켓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막 달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몇 번 경고를 하나님이 하세요.
경고해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은 무서운 징계가 옵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세요. 솔로몬에게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근데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아버지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쫓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 법칙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에도 경고등이 들어오면, 책 사인이 들어오면 조심해야죠. 무시하고 달리다간 큰 사고가 나는 자동차가 서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보면 반대로 5가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있어요.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손을 씻고, 그냥 씻는 것은 아니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손을 씻는 일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애쓰는 것. 요즘 같으면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주의 단을 두루 다닙니다. 제단 위에서 행해지는 예식,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또 감사의 소리를 드리고 주의 귀한 일을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과 기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간증으로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8절에 내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거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요. 주님의 몸으로 주의 몸으로 세운 교회, 주의 몸된 교회, 보혈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시인이 간구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공의를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악인과 함께 의인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의를 드러내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11절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완전을 행할 테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그럼 세상에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시고 다 하나씩 다루시고 다 징계를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 아시죠? 그 세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용서함 받고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12절에 있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것은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시의 특징입니다. 평탄한 데 섰다. 그러니까 요동하거나 실족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데 저 인간 미치지 않았나라고 하지만 내 마음엔 이미 내 믿음 안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교훈을 좀 3가지를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목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고 주의 진리 중에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언약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를 내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것은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 없는 사랑, 구원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만, 구속받은 백성들에게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신앙의 보물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고 말씀이 말하는 것만, 말씀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상황이나 환경의 기준이 바뀐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더 이상 기준이 아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1.1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세상과 짝하지 않는 차원이 다른 도덕의 기준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들, 무례한 자들, 손에 악득함이 가득한 사람, 뇌물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잠언서 8장 13절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악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을 세워가라. 이 과정을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말에 이런 말 하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삶을 다르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6장 27절 28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까만 걸 만지니까 까만 것이 묻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이런 경고합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무나 사귀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그러면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거룩을 손을 댄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타협한다? 그럴 수 없는, 그건 가차없이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 악한 친구들은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할 뿐입니다. 자기들과 같이 악에서 뒹굴기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섬기기 위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구별된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복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99장을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든 구약, 신약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과 또 미래를 위하여 힘을 얻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혜를 줍니다. 길을 열합니다. 우리의 발등상에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하게 매일 주를 위해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오로지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신뢰하고 거룩을 세워가면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